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은 기적이든 큰 기적이든 기적이 말고 기적,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죠. 그 기적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네, 오늘 뭐 성탄절이니까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기적인데요.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또한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놀라운 가장 큰 이상의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란 그 두 가지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진짜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앞에가 훼손되어져도 문제가 있고요. 기쁨에는 뒤에가 훼손되어져도 기쁨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기쁨,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뭐 매해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40번, 50번, 60번 성탄절을 반복해 올 텐데요. 그렇도록 기적적이고 놀라운 신비, 성경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우리에게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아주 집중시키는 본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요셉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누가 동원됐냐 하면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가브리엘이라고 해서 예고편까지도 있는 그분의 탄생 스토리를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2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뒤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에서 2장 13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누굴 성가대로 세우시냐면 천사와 천군을 하나님께서 성가대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 가운데 외치고 고백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여러분 성탄절 되면 동방박사, 목자, 마리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본문들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2장 2절에 가면 동방박사가 뭘 보고 찾아오죠? 예,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거를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소설가이면서 목회자가 어떻게 이 표현을 아주 소설가답게 표현했냐면, 하늘로부터 스타 서치라이트가 아기 예수를 비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를 봤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딱 서치라이트를 딱 켜가지고 여기다, 딱 반짝반짝, 딱. 네. 이 정도 표현하려면 목회를 참 책도 많이 쓰고 그래야 되나 봐요. 다 멋있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냐면, 제가 이 본문들을 잘 추적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예고편을 가지고 오고 천사를 성가대로 세우시고 온 우주 만물, 특별히 별을 동원시켜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주목시키는 뿐만 아니라 2장 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답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본문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이 그의 오심을 주목하고 있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를 주목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그토록 기뻐하고 주목시키고 반짝반짝 서치라이트 하고 있는데, 그게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2장 12절 13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도망가십니다. 어디로 도망가시죠?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헤롯 때문에. 여러분, 헤롯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헤롯은 그 당시에 그 폼페이 장군이 로마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랑방구 껴가지고 자기가 내가 로마한테 잘할 테니까 나를 유대의 왕으로 세워달라 해서 그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아주 잘 협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을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항구 도시로 이렇게 로마가 그 입출입이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역할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궁전, 자기가 머물 궁전을 여러 곳에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이렇게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헤롯 왕은 신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게 피가 섞인 자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물타기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고 싶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그 일을 결국 누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결국 그 노동력은 유대인들에게 다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 멋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걷어들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정치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그 정치 권력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그냥 처단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동방박사한테 속죠.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동방박사가 먼저 사인을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도망가시고 우리가 알고 읽었던, 그리고 16절 보실까요? 2장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대요. 그리고는 그 통곡 소리와 절규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용할 정도로 어떤 학자들의 그 보고를 보니까 이날 죽은 아이들이 물론 이거는 추측이죠. 한 40-5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래서 성경은 천사도 막 성가대하고 별들도 예수님을 비추는 그 기쁨과 행복했던 그리고 즐거웠던 그 성탄절과 오늘 이 모습이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음과 절규가 가득한, 한번 이 성탄절 하면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쫙 매치되어지는 우리 안에도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성탄절 그러면 이렇게 보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탄절만 되면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을 하다가 성탄절 주일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을 멈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수없이 들었던 그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가 보면 헤롯의 이 모습은 성탄절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헤롯은 그렇다 칩시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의 정치와 권력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름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냐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때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뼛속까지 이를 갈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정확히 표현되어져 있냐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이리 듣든 저리 듣든 여러 소문들로 말미암아서 전해 들었단 얘기죠. 그래서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정작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어졌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동방박사가 그 메시아를, 그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래 잘 갔다 오너라, 축복한다, 파송의 길,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안 드는데, 여러분이 로또 맞았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인생에 로또를 맞았다고 1등 몇 억 할까요? 한 20억 할까요? 20억 로또를 맞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확인을 했어요. 토요일 언제 하죠 그거? 일요일에 합니까? 예?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토요일날 합니까? 토요일날 보고 내가 1등을 했어. 그러고 나서는 뭐 20억 뭐 어차피 뭐 내 건데 좀 기다려 보지 합니까? 아니면 눈 뜨자마자 번호 들고 달려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퀴즈를 내나요? 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로또보다도 못하냐고, 왜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하냐고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그분의 오심이 온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천사들도 동원하고 있고 온 자연을 동원해서 그의 오심을 이렇게 반기고 축복하고 쉽게 말하면 환영하고 알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조용해요. 뿐만 아니라 2장 7절 가면 그가 어디에 나시죠?
말구유예요. 이게 어울리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그냥 익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메시아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토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마음의 중심을 들였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대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질 않는데, 하물며 그분이 오셨기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말구유에 그분이 누워 있을도록 내버려 두냐고요. 뒤에 가보실래요? 2장 7절.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대요. 이게 어울리나요? 대통령이 퇴임을 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퇴임을 해도 어디 머물 곳을 아주 멋있게, 아니면 가장 대통령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세상 이치이거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이게 어울릴 법하냐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한은 정리해요. 1장, 요한복음 1장 9절. 목사님, 오늘 성탄절 기쁜 날인데 뭐 이렇게 앞에서 핏대를 세우고 그러십니까? 우리 한번 잘 고민 좀 해보자고요.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땅에 오매, 본인이 만든 자기 백성들 앞에 왔으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질문이요. 무엇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를 거부하게 했을까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무엇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고 그들의 귀가 닫혀버렸고 그들이 그 빛을 싫어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시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목자요. 그 당시에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비천한 자들 중에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용직 노동자. 뭘 상징하냐 하면 아주 비천하고 무지한 자의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냐 하면 그 목자들에게 알렸답니다.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왜 목자들에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와 함께한다. 맞아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목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소식이거늘 너희들이
그냥 나는 이게 모자라가지고 예수님 오신 걸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41절, 여러분 성탄 설교에 이 본문 잡은 설교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오늘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난 거죠. 그랬더니 뱃속 엘리사벳 안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몇 개월 차이 나죠? 6개월 정도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 마리아를 보자. 마리아를 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영혼을 보자.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죠? 그 복중에서 뛰어놀더라 라고 얘기해요. 44절 다시 한번 반복해요.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더래요. 누가요? 예? 요한이라고 하지 맙시다. 아직 요한으로 나오지도 않았어. 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제 고작 한 6개월 된 그냥 생명이죠. 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그 기뻐하며 뛰놀며 그 뱃속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뭐죠? 찬송 드리리.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에이,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날 구원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누구도 이 뱃속에 있는 이거 생명 밖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그 생명인 얼마나 합니까? 이해되세요? 이 콩알만한 그 생명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기뻐 뛰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오늘 본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 멍청하고 그저 하루 인생, 자기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배운 것도 없고 비천에 가진 것도 없는 그 목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찾아가며 그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거늘,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고요. 제가 왜 이 카드를 성탄절에 꺼내 들었냐 하면, 메리하고 해피한데 뭘로 해피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로 메리한 거예요? 카드 주고 받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저 요번에 뭘 좀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뭘 사줘? 그랬더니 아빠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셔야죠. 그래서 아들아 앉아봐라. 잘 생각해야 된다. 성탄절이 누구 생일이지? 그랬더니 예수님 생일이래. 근데 왜 네가 선물을 받냐?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냐? 그때 우리 아들 말이 가관이에요. 다 기분 좋자고 있는 날 아니에요. 다 기분 좋자고 있는 날이래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싸한 거예요. 그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뭐죠? 8살짜리의 크리스마스가 그런 건 제 이해하겠다고요. 제가 그 아들을 앉혀놓고 하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 이런 얘기를 제가 교리적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해하게 놔두는 거죠. 그러나 마땅히 한 번은 생각하게끔 하는 시도들은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의 참 의미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더 나아가 60년의 성탄절을 매 반복되어지는 성탄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성탄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토록 우리 요즘
성탄절이 왜 이렇게 잠잠하죠? 지금? 뭐 몰라요? 모르세요?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잠잠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성탄절마저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의 기쁨이 뭐가 핵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의 본질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만한가? 내가 기뻐할 만한가? 난 지금 막 죽겠는데 하루하루 막 피 터지고 지금 뭐 코로나 지나갈 만하면 또 하고 뭐 오미크론 뭐 세미크론 뭐 이놈의 크롱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성탄의 기쁨마저도 내가 중심되어져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그래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밑에를 보시면 마리아의 창가라는 본문이 나와요. 마리아의 고백이죠. 마리아의 기도죠. 마리아의 감사 노래예요.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 입장이 돼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자였습니까? 처녀였다고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약혼했던 요셉마저도 그를 끊고 떠나려고 했던 모습들 아닙니까? 하물며 약혼자 믿음의 요셉마저도 끊고 떠나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이 일은 돌마저 죽을 일입니다. 찬양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인가요? 두렵고 겁이 나고 임신을 했는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그 애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애다? 그럼 저는 아마 이렇게 못하고 이게 복대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한 10달을 어디 짱 박혀가지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서 10달을 골방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기쁨과 그의 감사의 정체가 뭐냐고요.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마저도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마땅한 반응. 동방 박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하며 기뻐하였더라. 이 은혜와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교예요. 그런데 역시 탁월한 목회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성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탄 메시지 관련된 책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참 탁월한 목사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나 봐요. 이 본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게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야 이게 내용이 나랑 많이 비슷하다. 내 거 베꼈나 보다. 예, 죄송합니다. 막 했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그걸 나누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제 설교고 여기부터는 팀켈러 목사님 설교예요. 이제 여러분은 팀켈러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참 의미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져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의 답이 마태복음 2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그를 반기지 않았고 잠잠하였고 그가 예수인지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그를 거부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안에 헤롯이 죽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죠.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죠? 아니면 반대로 그저,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어디가 제일 화려한지 아십니까? 백화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동, 그게 되나? S와 L 그 앞에 가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백화점 막. 근데 거기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별도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함이 뭐냐고요, 도대체. 그 화려함과 그 어마어마한 그 반짝반짝하는 그 뭐냐고요. 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참 생명은 없는, 자기 중심적,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그렇게 반짝반짝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그거를 오늘 성경은, 팀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 그 헤롯이 물러가야 이 땅에 예수가 예수로 보여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헤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본질을 다 가로막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신의 삶에서 너는 손을 떼어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우리 각자죠. 너는 헤롯이 주장하는 너의 그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 성탄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그분과 오늘 하루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회복하는 이 한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오늘 이 성탄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속한 것인가? 그것이 내 안에 속한 기쁨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기쁨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시고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이 성탄의 표정들이 전혀 안 기쁘다, 많이 힘들다 라는 표정인데 진짜 그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